네, 먼저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일 수 없고 모이지 않는 수백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헛된 줄 아오니 주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등에 감당할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멈춰있던 우리의 찬양이, 막혀있던 우리의 기도가,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더욱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서울연의 서대문 지방에 있는 창천교회에서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현병찬 목사입니다. 혹시 저 처음 보는 젊은이가 저기 왜 저렇게 서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세우셨을까? 제 스스로도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하며 많이 물었던 질문이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는 제 스스로만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네,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섰겠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이 집회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38살입니다. 많아 보이나요? 적게 보이나요? 네. 처음에는 제가 나이 핑계를 좀 냈거든요. 하나님, 40도 안 된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한들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중고등부, 청년부도 아니고 장로 수련회라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즉각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리에 다음 세대 목사가 가는 게 뭐가 이상하냐?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이 돼서 첫 번째 수긍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장로 자녀입니다. 제가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이래봬도 장로 아들 18년 차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2005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 직분을 받으셨는데요. 그 이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에는 정말 목사님 자녀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 자녀들 사이에서 장로님 자녀로서 어떻게든 기죽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는요, 제가 신학과 전체 수석 졸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장로 수련회에 장로 아들 18년 차 목사가 가지 않으면 또 누가 가겠나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를 하기 위해 오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지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아주 산골 오지였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긴 시간을 날아서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마중 나와 있던 가이드와 함께 현지 차량을 탑승하고 사역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마침 그때는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밤에 등이 없거든요. 거기도 오지여서 아주 깜깜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긴 비행으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차에서 꾸벅꾸벅 졸게 되었습니다. 자다 깨다 깊은 숙면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워낙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잘 잘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졸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잠결에 차 앞에 보이는, 누가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 나무 막대기 하나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알아서 잘 피해서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현지인 운전자가 그 막대기를 보고서도 피해가려 하지 않고 더 그 막대기를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은 벌떡 일어나서 어서 차를 돌리라고, 저 막대기를 피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쳤지만, 운전자는 물론이고요, 가이드조차도 목사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무를 돌진해서 위험할 정도로 덜컹거리며 그 나무를 통과했습니다. 목사님이 화가 났을까요? 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멈춰 세우고요, 가이드와 운전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할 수 있느냐고, 혹시 졸음 운전한 거 아니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가이드는요, 씩 웃으더니 목사님 저기를 좀 보세요 하면서 지나온 길을 후레쉬로 밝혀주더랍니다. 자, 후레쉬에 비친 지나온 길을 보고 그 목사님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이었고요, 그 옆에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낭떠러지였던 겁니다. 만약 현지인 운전자가 눈앞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었다면 그 차도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을 겁니다. 실제로 그 낭떠러지 아래에는 아주 조그매 보이는 이 물체가 보였는데, 그게 다 추락한 차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을 감수한 일인 것이죠. 제가 왜 처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모이기가 힘든 때입니까? 자, 그런데 평창까지, 그것도 1박 2일로 이렇게나 많은 분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코로나 시대에서 2020년도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와 계신 겁니다. 우리 기적의 현장에 용기 있게 함께 오신 우리 서로를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위험, 어려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넘어서고 이 자리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더 위험한 위기가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냐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위기,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지 않는 위기, 우리는 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교육부를 맡고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교회 학교의 현실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중에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의 미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미래가 정말 밝고 희망차다, 성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만 해도요, 전체 인구 중에서 0세부터 14세까지를 유소년 인구라고 하는데요, 그 인구의 비율이 무려 34%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요 3.8%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40년 후 2020년 통계를 보면 유소년 인구 비율은 12.2%로 급감하게 되고요, 65세 이상의 인구는 15.7%로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속도로 2050년이 되면요,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8.9%가 되고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40%에 육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절대적인 숫자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데요, 교회 학교 아이들의 줄어드는 속도는요, 이것보다 1.7배, 약 2배가량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자,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신앙의 계승, 믿음의 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전도할 것 없이 일단 가정 안에서 그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기만 해도 우리 교회학교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그 신앙을 잘 잊기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모든 부모의 바람이 있다면 그건 자녀들에게까지 나의 신앙이 잘 이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인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세대가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신앙의 계승, 또 믿음의 전수입니다. 그나마 일주일마다 억지로 교회 학교로 등 떠밀었던 것도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버렸죠. 요즘에서야 비로소 조금 숨통이 튀었지만 지난 2년간의 습관 때문에 이제 다시 교회 학교를 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도 중에 붙들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이 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큰 물을 2번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출애굽 초기에 만났던 홍해이고요, 출애굽 마지막에 만났던 요단강입니다. 이 홍해와 요단강은요, 물을 건넌다는 것은 똑같지만 그 물을 건너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물이 갈라졌고 마른 땅을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은 좀 다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고 그 발이 물에 잠길 때 흘러내리던 물이 멈춘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정중앙에 계속 버티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조금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을 뽑아서요, 제사장들이 아직 서 있는 말라있는 요단강 정중앙으로 내려가서 그 한가운데 있는 돌 한 개씩을 집어서 12개를 너희들이 앞으로 유숙할 곳, 20절에 나와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서 영원히 기념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를 더해서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말라있는 요단강 그 한가운데에도 12돌을 또 하나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2돌을 총 몇 군데에 세운 것입니까? 2군데입니다. 말라있는 요단강 정중앙에 하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인 길갈에 하나. 자, 그렇게 돌들을 세운 후에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아멘. 자, 여기에서 자녀들이 물어보는 이 돌들은요, 어디에 있던 돌들일까요? 요단강일까요? 길갈일까요? 길갈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세워진 돌들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빠져나오자 그 물속에 잠겨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이 돌들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말하는 돌들은요, 이제 살아갈 삶의 터전이었던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시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의미 없이 세워진 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콕 집어서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건요, 그만큼 부모님이 그 돌들을 다른 모든 돌들보다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 아침 시작을 그 돌들 앞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 돌들 앞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 돌들을 대하는 특별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마침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도대체 이 돌들이 뭐라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이 돌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라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12돌이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게 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에게도 과연 12돌이 있는가 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녀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내 삶에도 있는가? 이 물음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실 겁니다.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를, 또 어떤 분은 구원의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울며 불며 철회하셨던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여기에 모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들이요, 또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 마지막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시켜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내 자녀와 내 손주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길지 않는 이 시간, 또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우리의 이 고귀한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숙하는 곳에도 12돌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2돌이 세워진 장소는요, 두 곳이었습니다. 바로 기적의 현장, 말라있던 요단강 정중앙에 하나, 그리고 삶의 터전인 길갈, 두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에 세운 돌은요, 물이 차오르자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 그렇다고 돌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 눈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기적의 현장에 세운 12돌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요 요단강 속에 잠겨있는 그 돌들을 생각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서 요단강 속에 잠겨있는 12돌은요 자연히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돌들을 요단강 속에만 잠겨있게 하지 말고 그 돌들을 꺼내서 길갈에도, 즉 삶의 터전에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삶 속에서도 요단강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 12돌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섬기고 떠올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갈에 세운 12돌은요 요단강 체험이 없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고 통로였던 겁니다. 존경하는 서울 남년의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여러분의 12돌은 요단강 속에 잠겨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유숙하는 삶의 터전에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수많은 결심들, 그 감격과 기쁨을 고스란히 여러분이 유숙하는, 먹고자 하는 가정과 직장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요단강 속에 잠긴 돌만을 추억하고 떠올리며 그냥 그 기억에만 의존하며 사시진 않았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떠난 교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집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집에만 오면 딴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12돌이 있는데 집에서는 12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멋지게 하는데 집에서는 기도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와 친절로 대하시는데 정작 집에서는 짜증만 내는 부모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시는데 집에서는 잔소리만 듣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집에서는 편가르고 짜증내고 싸움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또 집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지 않기를,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단강에도 12돌을 세우고 유숙하는 길갈에도 12돌을 세웠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12돌을 세우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도 그 12돌을 세워서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유숙하는 곳에 12돌을 세웠다면 그 다음의 일은요, 자녀들로 하여금 질문을 만들어내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수많은 돌들 가운데 유독 그 돌을 콕 집으면서 12돌에 대해서 부모님께 물어본 이유는요, 그 돌들을 대하는 부모님의 특별한 태도와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왜 아빠는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왜 엄마는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거지? 왜 부모님은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저거에만 저렇게 몰두하시는 걸까? 이러한 질문을 부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육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궁금해하고 질문이 생길 때입니다. 궁금해할 때 알려주는 지식은요, 절대 잊혀지지 않고 평생 가게 됩니다.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질문도 들지 않았는데 옆에서 아무리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를 해도요, 절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막상 질문이 생기고 정말 궁금해할 때 배우게 된 가르침은요,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순서가 아이들이 먼저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대답입니다. 먼저 12돌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니고요,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궁금해진 겁니다. 도대체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꿈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교육하기 이전에 저의 모습을 보고 제게 이렇게 질문하는 꿈입니다. 아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아빠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세요? 하나님, 아빠,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께 그 아까운 돈을 드리는 거예요? 아빠, 왜 그렇게 교회에 가는데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질문을 일으키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돌들이 있지만 유독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 담긴 그 12돌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것처럼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인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시고 모든 순간 기도하시고 말씀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조건이나 형편을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뜨겁게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고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로 아들로 살아온 지 18년 차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은 제게는 언제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모님의 신앙은 좀 평범을 넘어서 조금 과해 보였거든요.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도 10월 22일 제가 적은 일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의 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2일, 이번 주 내내 부모님은 교회에서 주무신다. 이유인즉슨 교회에서 느헤미야 성벽이라는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맡은 시간이 새벽 2시부터 3시여서 5시에 있는 새벽 기도회까지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주무셔야 한다는 것이다. 밤 11시쯤 교회에 가셔서 교회에서 방석을 깐 채로 3시간을 주무셨다가 일어난 후에 1시간 중보기도를 하시고 다시 새우잠 주무시고 5시에 새벽 기도회를 참석한다는 계획이셨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회사로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일정을 생각할 때는 정말 무모한 도전인 듯 보인다. 내가 정말 철이 없었을 때는 이런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조금은 무식해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잠을 못 자면 그 다음 날이 피곤할 거고 계획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상이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조금은 건방진 투정을 부리기도 했었다.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정말 간단했다. 하나님 일인데 순종해야지. 아주 조금 철이 들었다고 생각되는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이라고 고백한다. 좋은 집에 살 때나 단칸방에 살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하시는 사업이 잘 될 때나 되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시는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또 이번에 하는 기도가 북한과 이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고백이 존경스럽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어머니께서는 삶에서 위기와 기회의 순간마다 머리를 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무식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이제는 나도 이런 부모님의 무식해 보이는 신앙을 닮고 싶다. 하나님 일에는 정말 무식해 보일 정도로 순종하는 부모님을 닮고 싶다. 지금 쓴 이 글을 먼 훗날 다시 보게 될 때 그때는 조금 더 부모님과 닮아 있으면 좋겠다. 오늘의 일기 끝. 여러분, 그렇게 10년이 지났거든요. 목사가 된 지금 어린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주저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12돌이 있습니까? 그 12돌을요 삶의 자리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또 예배하는 모습,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아름답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계승되고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